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인정 중독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정 중독이란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 타인에게 유능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안심하는 모습, 그리고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우울해지는 모습, 이것을 통틀어서 인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이 인정 중독이 근데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문제라고만 우리가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정 중독의 문제를 오늘은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게 될 때 가장 누구나 다 인정하는 칭찬받을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세리는 누구나 다 눈을 흘기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져 버리는 인정 중독의 문제,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되어져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하나님으로 꾸지람을 받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저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인정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의 기준, 그것은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보고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며 내 부족함을 그럼에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안에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오늘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토색하고 다른 사람은 불의합니다. 다른 사람은 간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누구나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세 가지였더랍니다. 불의, 토색, 간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의 말씀을 뒤집듯이 하나님,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세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특심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가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으로 내 연약함이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자랑의 도구가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와 자찬의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심지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과 다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 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자신을 그 죄를 들추어내어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그런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러내야 될 기도의 자리가 내가 저 사람과 다르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저 죄인과 다르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아우 저렇게 냄새나는 저 사람과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며 그것도요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가 듣던 말던 나만 인정받겠다라는 이 교만의 기도,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요? 얼굴이 빨개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도요 이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우월감을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그가 듣던 말던 아니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라고 말하며 독설을 정말 서슴없이 내뱉어버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해결함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서 그 상처가 꿰매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우리가 정죄하며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셔 라고 하며 내가 마치 판단자처럼 판단하여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에게 우리 주님이요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죄인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때 침묵하는 것도 죄요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게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에, 나 자랑에, 나의 높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바리새인이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인정할 건데 그럼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방향이 지금 너를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점검하여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여주며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옳도다, 내 삶이 옳구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나에게 집중됐으니 이제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의식해도 탈,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탈. 이게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의식해도 탈, 너무 의식 안 해도 탈.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관한 말입니다. 즉,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회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식이 뭡니까? 겉으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이게 나예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자기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내 안에는요, 남들이 아마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자기의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으로는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 감정이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 중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시선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이 타인의 시선이요, 자그만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요, 우리가 남의식하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 성도님들 그분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아멘 하십니까? 어느 성도가 찬성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송을 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와,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라고 합니까? 아이 참 유별나게 손드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따갑게 다가오는지 손도 제대로 못 들어요. 교회 안에서 아멘도 크게 못합니다. 심지어요,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기도할 때 목 청 내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은데 남들이 내 기도 들을까 봐 조용하게 크게 남들을 축복할 때는 기도하는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독백으로 나 혼자만 듣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나 중심이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11절에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여러분, 왜 따로 섰을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은 은혜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매국노와 같은 하나님의 취급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아유 하나님, 아유 저 더러운 인간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곳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 마음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모습입니까? 또한 뭐라고 서슴없이 말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다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마음의 품은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춰지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서슴없이 행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 서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 성경에는요 니고데모도 또 고발하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올 때 왜 밤에 왔습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왜 볼까봐요? 사람들이 보면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사내들인 공유의 그 명예와 권력과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그가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시선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내가 싫은 사람이요 내 뒤에 있으면, 또 가끔 예배드리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그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은혜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의 귀에 바리새인의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리죠.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을 막 찾아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보통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시장 한가운데서 물건을 팔아보신 분들 조용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랬더니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반경 100m 이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크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여러분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가요 이 말에 어떠한 분개도 분노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쳐다볼 수가 없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이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더라고요. 지금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분노해요. 지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 더러운 세리와 내가 다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 귀에 그 자신의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놓고 있는 그때에 세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셔도 저에게 분노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마저도 저를 분노하시고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을 행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금식은 기도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 짓지 말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스승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다 세리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마저 분개하시면 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다른 이로부터 받은 죄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나의 언행과 잘못된 내 마음의 모습들 마땅히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쏟아 놓았던 독선의 눈빛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집중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시며 옳거나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집중됐던 나를 드러냈던 생각들은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뭐 설령 내가 죄로서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마저 저에게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율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옳도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